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마련된 은혜의 식탁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이 성찬식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이런 성찬의 각각의 의미들을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로 알고 참여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그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린 이 성찬이 기억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기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되새기는 사건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지난 200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회상하고 추모하느냐 할 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성찬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나온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에 봐도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 그 자신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기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은 단순한 회상과 추모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화면이나 설교노트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주님, 죽으신 그 주님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조금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미 죽으셨는데 그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죽으셨던 그분은 죽지 않고 과거에 계시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념하라고 하실 때 그 기한에 대해서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추모할 때 그분은 이미 그 과거 시점에 이 세상과 이별하신 분이죠.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과거이긴 하지만 현재이며 또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내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시간은 내용적으로는 과거이지만 참여하는 우리에겐 현재이며 또 바라보는 소망의 측면에서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성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과 잔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과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분을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묵상함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단순히 성찬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성찬이 보여지는 설교라면 그 안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서 함께 보여지는 이 시각적인 설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떡과 잔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 나에게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경파에서는 그냥 이 떡과 잔 자체에 신령한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냥 이걸 먹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상징이고 보여지는 이 매체가 뭘 담고 있는지를 이해한 내가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교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말장난일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다는 영어가 뭐죠? 소위 리멤버죠. 기억하다. 리와 멤버를 띄워놓고 보면 기억은 리멤버가 됩니다. 기억을 통해 우린 다시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자녀지. 핏값 주고 사신 그 은혜로 내가 주의 백성 되었지. 나만 아니라 함께하는 예배 우리 모든 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 이런 리멤버의 은혜가 리멤버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면서 이 식탁을 계속해서 지켜가라고 했던 겁니다. 왜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말씀의 빛 아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이해되어지고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방편이 됩니다. 성찬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성찬에 담긴 의미가 말씀 안에 이해되어져 우리 믿음을 강화해 가는 것이죠.
그런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은혜의 식탁이 마련되는 가정 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식탁을 준비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밥상 앞에 섰을 때 진수성찬을 대하면 우리 모두가 다 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어디서 꺾이게 됩니까? 이걸 준비하기 위해 밤새 딴다. 이 식재료 준비하기 위해서 저 멀리 해남까지 갔다 왔단다. 나는 쿠팡 안 시켜요. 직접 새벽 시장까지 갔다 온다. 이런 노력과 수고를 들으면 어때요? 진짜 고맙다. 그리고 그 밥상 앞에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심정으로 이 식탁이 어떤 하나님의 애씀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준비되었는지 묵상하는 것은 떡과 잔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더 가까워져 가는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의 한 구절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정 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곧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숨이 멈춰지는 그 시점 만미에 하셨던 고백이 목마르다라는 고백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통의 현장에서 목마르다는 표현 속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뭘까라고 할 때 그 말씀하신 바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참 위로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어려움, 절망 중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형벌을 자주 들어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정말로 가장 극심한 그 형벌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는 물과 피를 다 쏟는 과정 속에 온몸이 말라가면서 지옥을 경험한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인 거죠. 여러분이 잠시 지나는 목마름도 사실은 버겁잖아요. 조금만 목말라도 되게 당황스럽고 위기감을 느끼는. 근데 온 몸에 진액이 다 빠진 상황에서 몸에 찾아오는 타는 듯한 목마름은 엄청난 고통이겠다 싶은 거죠. 어떤 갈증이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온몸의 고통과 함께 수반될 때 그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서 가늠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추정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와 거지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나사로가 결국에는 이제 지옥에 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한 잔도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 끝에 살짝 묻힌 그 물방울 하나가 절박할 만큼 너무 목마. 근데 이런 목마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 보겠어요, 사실은. 이런 타는 듯한 지옥의 경험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마름을 경험한다? 여러분 영적 존재가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는 듯한 목마름을 고백하십니다. 쇼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온몸에 지금 찾아오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실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와 같은 온전한 사람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존재 방식은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 존재가 가능한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수용할 뿐이죠. 그러나 이것이 계시하는 바는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걸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니까 여러 논란들이 있어요.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가현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신이 이런 욕망덩어리인 인간의 몸을 덧입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이분법적 사고 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육체를 입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이 그냥 인간의 껍데기만 입은 것뿐이다. 가현, 그냥 드러나는 모습만 인간이지 실체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것은 이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의 중보의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짜 인간이셔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겉모습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대신 우리하여 죽으신 죽음의 대속의 사역은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고통들, 아픔들, 피 흘림은 가짜 쇼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마리아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참 사람의 몸을 덧입으셨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거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인간이 신에게 가는 거잖아요. 신을 찾고 신 앞에 엎드리고 신을 달래서 원하는 그 무엇을 얻는 게 사실은 종교의 논리, 로직, 그런 어떤 진행 방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가 되셨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들기 위해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신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성육신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은 온갖 연약한 것, 온갖 한계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배고픈 거, 피곤한 거,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아픔들, 배신, 슬픔, 온갖 상실감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더라. 우리와 같이 되신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신 것 전제 아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부정의 거듭은 거듭된 강조죠. 동정이란 말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개역 한글에서의 번역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체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체휼이 뭡니까? 그냥 짠하게 시혜를 베푸는 심정으로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그 배고픔을 알고 그 배반감을 알며 그 절망감을 나도 겪었다. 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극한의 목마름의 고통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의 최상치를 다 담아내도 담길 만큼 예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그냥 살짝 경험하고 아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극한의 것들을 경험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심 안에 담기지 않을 우리의 연약함은 없다. 바꿔 말하면 못 아댈 만한 것들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서 만날 위로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위로자가 되심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고 바라보고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극한의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 질병, 상처, 여러 연약함 중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벼랑 끝에 건 그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내 모든 걸 아신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넉넉히 이겨내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니라. 이 말씀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도우신다의 방점이 있지 않고 능히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냥 돕는다는 사람은 많아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회가 되면은 정말 한번 함께 해줄게. 그렇지만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바울은 그 경험한 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넘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손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단한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을 붙들어줬던 건 예수님 그분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주변 사람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위로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자된 우리에게 이것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전의 삶 속에서 경험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는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련히 지나가는 그 권사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첫 사역지는 기도 처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럼 항상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의 말미의 기도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놈 아시지요 그 인간 제가 이 실명을 될 수 없으니까 아시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만한 분이 되신다는 거 믿고 기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은 어쩌면 기댄다라는 말로도 바꿔볼 수 있을 거 아닐까요? 두 번째로 이 목마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그 절박함이고 그걸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십자가의 그 형벌의 고통을 온 인격으로 감당하신 실제적인 경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신 탄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탄식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넉넉한 그분의 품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은 단순히 물 한 모금을 요청하신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28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목마르다는 말씀 앞에 두 가지 정도의 언급되는 상황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차원에서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아직 오지 않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선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아는 바처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거죠. 실제로 구약의 여러 구절 속에 이런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목마름과 관련된 시편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창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십자가라는 고단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의 실체가 아직은 그림자처럼 뿌여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그분이 이런 심각한 목마름 가운데 던져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20편의 그 당시의 신자의 고백은 신자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의 탄식이지만 거기에 중첩된 의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런 현실 속에 던져져 우리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탄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성경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책이 됩니다. 건성건성 보다 보면 쉽게 비판할 수 있는 책이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성을 뛰어넘어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순간순간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들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어쩌보면 말씀이 우리를 믿도록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기회를 우리는 충분히 드려야겠죠. 목사님 말씀 펴도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믿음 생길 때까지 읽어. 우리 자꾸 너무 논리적으로 쉽게 그렇잖아요. 선생님 문제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해될 때까지 뭐라 그래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겠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해될 때까지 풀어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의 응함과 함께 이 목마름의 의미는 그 실체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와 연관된 거라는 겁니다. 이때 모든 일은 예수님의 고난의 성취와 함께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룰 구원의 뜻을 말합니다. 결국 그러기에 이 맥락 속에서 이루실 일들을 염두하고 목마름을 고백하신 것은 이 목마름의 과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있었고 그 계획의 성취에 자신이 해야 할 고난의 몫을 담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몸소 그 목마름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수를 주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일을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목마름의 탄식 안에 그 맥락 속에서 주어진 진정한 목마름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목마름으로 이 땅에 죄인된 인생들의 숙명과 같은 갈증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만들어지는 그 일들에
예수님 그 스스로의 십자가의 고통이 쓰여질 것들을 바라보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짓눌린 고통의 목마름보다 더한 목마름은 바로 그걸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29절 30절 내용을 보게 되면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다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만 보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병행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입에 대셨다는 게 결국에는 대시긴 했지만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밑에 군사들이 하도 신음하니까 이렇게 신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줬던 거예요. 근데 이 몰약의 효과는 마취제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약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고생하라고 입에 갖다 댔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것을 적시지도 않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신 시점이에요. 이제 뭐 이거 하나 마신다고 별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마름마저도 감수하십니다. 잠깐의 해갈조차도 허락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몰약을 먹는으로 잠시 피할 수 있는 고통마저도 거부하십니다. 이런 모든 거부의 의미는 뭐죠? 몽롱한 정신으로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오롯이 다 담아내어 그 으깨진 몸과 피로 우리 살려내고 싶으신 의지를 보여내시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병원에서 중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면은 연명치료를 포기하시고 죽음이 내 인생에 오롯이 찾아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만약 헐떡이면 시편하지 마세요.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바로 그 심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더 오고 싶은 게 아니라 다 담아내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죽으신 생명수를 만들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잠깐 그 한 컵도 안 되는 그 입에 적시는 정도의 그것도 그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도 해갈이 될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었을 텐데 그것마저 간절한 시점이었을 텐데 그거 하나 허락하신다고 뭔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셨던 거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부터요. 우리는 그 작은 영역에서 타협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왕창 넘어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냥 이 정도쯤이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가 어느새 내가 서 있어서는 안 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 순전한 고통을 감당하신 모습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는 내가 목마르다의 이면의 실제 목마름은 그 모든 목마름을 감수함으로 우리를 해갈하시고 싶어 하시는 갈증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갈증은 우리 살리고 싶은 갈증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롯이 순종해서 우리 살려내고 마시겠다는 순종의 의지가 그 목마름이 실제 목마름의 본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신자들은 이렇게 값없이 마련된 생명수를 먹고 은혜 안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목마름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의 목마름의 고난과 순종을 이루신 이 영원한 생명수를 은혜로 받은 우리 무엇이 소원함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의 오늘의 목마름은 뭡니까? 갈증은 뭡니까? 우리의 욕망하는 바는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곧 나죠. 그가 뭘 떠들든 그가 어떤 것을 해내든 사실은 바라는 욕망이 그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찬양을 하고 뻔질나게 설교를 해도 마음에 욕망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닌 건 다 그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인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고통의 짓눌림을 오롯이 다 감당해내셔서 결국 이루실 그 구원의 온전함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섭리 가운데 허락된 여러 삶의 고통도 또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마음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선하심 아래서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목말라야 될 것들을 향해 목마르지 않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들을 향해 발버둥 치고 나아가는 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인생들입니다.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 의,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목마른 인생들, 그게 오늘 나의 은혜가 되어지고 또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의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생명수가 전달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목마름이 그것이 환경의 부족과 물질의 결핍과 그들의 조건의 부족함이 아닌 그들의 인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진 만큼의 목마름임을 어떻게 알게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민되어진 인생들 속에 임하는 복이 뭐냐? 바로 또 다른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와락을 마치고 몇 번은 오셨지만, 많은 분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안에, 그 안에 여러분들의 섬김과 눈빛과 따뜻함과 예배와 주어진 말씀이 그 모침령 안에 심겨져 그 새로운 결단을 했다라는 마음들을 들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분명 내가 잘됨으로 감사가 분명 다릅니다. 이 배부름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이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더위에 냉수 헐컥헐컥 마실 때 그 개운함을 우리 너무 아실 겁니다. 답답한 주님의 마음 속에 이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이 목마름을 따라 사는 교회가 없어 안타까우신 주님의 마음에 우리 주안의 교회는 냉수와 같은 공동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삶의 선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마름은 무엇인가? 나의 진짜 갈망하는 바는 무엇인가? 내 인생을 들어 주님 앞에 나는 정말 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오심으로 주님의 목마름에 함께 동참하기를 또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면 좋겠고, 그 목마름으로 마련된 이 은혜의 식탁에 마주하면서 주님 그 온전한 고통을 감수하심으로 마련하신 이 생명의 잔에 내가 참여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니 이 감사함이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손길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또 고백하실 수 있는 오늘의 성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